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구시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이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들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들을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묵상한 말씀인데 오늘 한 번 더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7절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고난을 이겨낼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함으로 내게 있는 환경의 어려움, 질병,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심판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갖는 경외, 하나님 경외 존경, 이것으로 우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된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행위로 되었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되었어요. 그러니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20절을 보세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것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래요. 이 구원의 계획은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차선책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창세 전부터 선택함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인간의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이미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선택이라는 미리 아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언가를 좋은 것을 보면 내가 이것을 다음에 어디다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시고 내가 저 사람에 뭔가 쓸만하다 그래서 택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거나 내게 어떤 행실을 보거나 그것을 보고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죄사함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죄사함 받고 너 알아서 살아라,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를 들어 천국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목적은 자녀와 함께 사는 영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형편없는 죄인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부르시기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생각한 나머지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거나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를 받으면 그저 그 생각만 해도 실실 웃음이 나오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요. 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참 좋고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통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복을 생각해내고 그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은 즉흥적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의 규모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가 바로 선택 예정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정 이야기를 하면 그저 마음에 불편한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참 한참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단어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규모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아주 존귀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시작을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 사랑했는지, 왜 나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 규모가 바로 선택 예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선택하였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성도는 믿는 자입니다.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를 영광 중에 두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믿음으로 고난 중에 있지만, 시험 중에 있지만,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들어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믿음을 가지고 후퇴하거나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이들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지금도 주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손길,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우리 교회는 내일도 영상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마음이 참 아프고 어려워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다 얼굴 보고 예배 드려야 마땅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참 마음 아프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 없는 성도들이 아예 믿음이 사라져 버릴까봐,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성도들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날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은혜를 묵상하면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믿지 않는 남편도 함께 예배하자 권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천국 되게 되고 그리고 가정 성전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흡족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한없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바라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 믿음을 붙들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내일도 예배할 텐데 하나님, 그 처소가 장막이 성전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중에 은혜 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 잃어버리는 성도들 한 성도들도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백대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나온드린 책자 19페이지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덕소교회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의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어서 주일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영주일 때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들, 그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피곤치 않은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